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이 그리고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 사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하늘과 땅이 있고 예루살렘도 있는데 새라고 하는, 새롭다고 하는 말씀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존재해 있었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세상 천지가 다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며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끄럽고 혼잡했던 모든 세상이 존재가 사라지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던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불순종했던 악인들과의 싸움에서 영원히 분리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을 지킨 성도와 불순종한 악인들이 분리가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런 일이 있음에 반면에 악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11절에 읽었던 불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둘째 사망이 임하는 것이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두 번 죽느냐를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보고 기도할 텐데 오늘 내용은 인생은 굉장히 짧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하다 하는 각도에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대충 집을 수리하듯 흔히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어인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우리가 보통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기존에 있던 피조 세계가 사라지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장에서 소위 말하는 하늘에서 사단이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장소를 얘기하고 바다는 1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13장에서 첫째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올라와서 악의 근원지가 되는 것이 바로 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12장에서 하늘로 13장에서는 땅으로 이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악한 세력들이 하늘과 그리고 바다에서 그들의 근거지를 삼고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 하는 것은 새로운 강산, 들 그리고 자연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의 사단의 거점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렀다는 것은 신천지가 됐다는 의미도 되지만 사탄의 근거지였던 새하늘과 새 땅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위대한 승리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된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독특하게도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비한 것 같더라. 준비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신 대로
결혼식을 위해서 단장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준비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꾸몄다, 단장했다,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결혼식의 장면에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면서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복된, 정말 이제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때를 비유하시기 위해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궁금한 게 예루살렘이 뭔가 하는 것이죠.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지역적인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얘기고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럴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교회, 우리 각자를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죠.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친히 그들과 함께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다시 말씀드려서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래서 이 계신다는 것은 이제 영원히 거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부와 같은 성결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속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신부로서 정결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특별히 이들은, 교인들은, 예루살렘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이 유혹과 시험의 연속이죠. 그런데 주께서 이 일로 인해서 힘들고 노고와 애씀이 있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준비시켜 주신 것을 2절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중요한 것은 보라라는 말입니다. 보라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그냥 보라, 눈을 들어서 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감탄스러운 거죠. 우리가 뭘 보기를 봤는데 굉장히 감탄스러울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장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성막, 텐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성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을 때 머무르셨던 곳이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식에 비유한 것은 일생일대의 최고의 순간이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마치 부부와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나중에 보시면 부자 간의 관계, 즉 상속자의 관계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읽어보셨던 7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절은 눈물이라는 말이 중심어가 될 텐데, 물론 세상에서 서러움을 겪고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런 눈물입니다만은, 이 내용은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때문에 흘려졌던 눈물입니다. 내 스스로 무너져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회개했던 눈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을 때 흘렸던 눈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신랑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아픔도,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도 닦아주시는, 고통이 이제는 사라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1절로 4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5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그리고 불신자의 영원한 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 주체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모든 관계의 회복, 그것은 이제 변함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예언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6절에서 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관계를 누구도 깰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새로운 창조가 다시는 누구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사탄의 계획에 의해서 선악과와 같은 그런 꼬임에 의해서 파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이 6절이 21장 6절이 중요한 것은 1장 8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구원과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를 요한계시록 처음에 얘기할 때, 마지막 끝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계시록 전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구원으로, 그렇지 않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으로 역사하시는 중요한 주인공임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기는 자, 성도를 얘기하고, 그 이기는 자는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반면에 8절에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은 단순한 불신자를 넘어서서 이 언약 공동체, 즉 교회라고 하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루살렘, 이 교회 안에 있다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박해에 직면했을 때 타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공간에서 사람들을 신뢰했던, 교회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과 별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들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 말씀 표현 뒤에 믿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것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들은 바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불순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여러분 8절에 보시는 대로 나열에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믿음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신부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또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가 된다는 면에서 짧은 인생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보장된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관계 회복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의 정조를 지킨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상속자가 된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멀지 않은 장래의 이 고난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하게 하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을 받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이 날로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마지막 2024년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서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일들도 있었고 잊어야 될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셨음을 입증하며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한 해였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한 해 믿음으로 결산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베푸실 약속을 믿고 굳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12월 31일 2024년도의 마지막 날을 주께 드리게 하셨사오니 또 하나의 시작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